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실제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서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하는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폭군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계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통치자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30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혼자만 주장하신다면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 보내셨다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증인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선포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인간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학문보다 정교하게 잘 짜인 진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나 증거는 둘 이상이어야 하기에 예수님도 복수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요, 33절에서 세례 요한임을 밝히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진리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에 혹 그를 통해 믿고 구원 얻을 자가 있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가르침,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런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강력한 두 번째 증거는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와 표적입니다. 그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으신 분임을 알려주죠. 또한 예수님은 성부께 당신에 대해 친히 증언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세례 요한이 듣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고 질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도 같이 눈앞에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 삶의 근본 원리와 본질 등을 탐구하는 학문인 철학에서요, 신의 존재는요 무척이나 방대한 탐구 영역입니다. 고대로부터 바로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완전과 무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근거를 찾는 존재론적 증명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있고 그 바로 첫 번째 원인이 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철학적인 증명도 후대에 나온 철학적 반론으로 인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견고한 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힘없는 민중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소수의 기득권층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잠재울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본질보다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거짓 가르침으로 변질되어 전달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필요와 입맛에 맞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해도 구분법을 적용해 검사가 죄가 있다 하고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 죄인이 됩니다. 이처럼 거짓되고 마음이 완악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열리지가 않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복음의 적대적인 이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진리가 전파된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사를 보며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의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말과 입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거룩함과 사랑의 가치에 눈 감고 점점 더 향락과 말초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여는 길은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완고한 불신자들 앞에서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태도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즉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복음 전도가 성도의 책임인 것이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빛처럼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완고함에 갇혀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벽을 깨고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며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고난으로 여기며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